반주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한국에서 온 FA 단기 선교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오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교토 오누리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Y미션 함께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저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잠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이노리 시마쇼.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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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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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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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텐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이용구대 삼비시마쇼 와카가를 모나루 와가키보나루 슈미야게마스 슈미야게마스 마타코라레루 마타코라레루 마치노죠. 히르모 요르모 히르모 히르모 키오모 키오모 교모 도안이 슈오사 안비 스라크카나시쿠 타오레르 토키니모 이츠모 슈오 담비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시간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일본을 마음을 품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게 준 찬양이었습니다. 인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꽃들도라는 찬양을 통해서 일본 열방을 품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 시간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영고대 삼비시마슈 예수 아이시마스 예수 아이시마스
타다 하나 타다 테 시타이 모토메 마스 아우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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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오 아나타오 시타우 오모히 미소바니 히키요세 테슈요 시타이 모토메 아우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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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오 시타우 오모히 미소바니 히키요세 테슈요 시타이 모토메 마스. 이 시간 저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할 때 저희 앞에 놓인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며 마음껏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산재물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 죄에 물들은 모습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아버지를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도 약속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강의가 됐건 그것이 또 설교가 됐건 그것이 우리의 나눔이 됐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만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얼굴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작고 작은 나, 너무나도 이기적인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주님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경상도 말이 있죠. 예,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私たちはキリストの中で一つです。ハレルヤ。ですから私たち心を開いて共に祝福の挨拶を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今日初めて出会う人もいるんですけど、でも私たちはキリストの中で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一つです。ですから私愛の挨拶を共に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자, 立って共に回りながら挨拶をしましょう。 우리 일어서서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あなたはキリストの人ですということで共に祝福の挨拶をしましょう。神様からいただいたこの祝福券を持って共に祝福しながら本当に神様の祝福が豊かに豊かに相手の中に人生の中で溢れるようにこの感謝を持って共に挨拶しましょう。ハレルヤ、感謝します。ハレルヤ、祝福します。神様があなたと共におられます。永遠に永遠に。ハレル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우리 또 소개해 드릴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서울 오누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FA 선교사님들 함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의 교회 선교본부의 본부장으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김홍주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홍주 목사님은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 선교본부의 총 디렉터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경근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경근 목사님은 전에 이제 네팔 이따가 또 이렇게 강의하시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하시겠지만 네팔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다가 지금은 서울 오늘의 교회 본부에서 선교 본부에서 총무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따가 말씀과 함께 강의를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 치바켄에 있는 그 이치가와 시에서 있는 이치가와 후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도현 목사님, 선교사님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부부랑 함께 일본에서 치바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남편 되시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불러가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곧 2달 뒤에 다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오사카로 오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허기재 선교사님,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그 일본 서울에서 함께 그 팀 사역 TIM 우리 선교 사역 Y 미션 사역을 함께 돕고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김동영 집사님 또한 강재호 집사님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에서 지금 그 TIM이라고 선교단체 우리 오늘교회에서 하는 선교단체인데요. 거기서 일본 지금 총무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인경 목사님 네,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Y 미션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또 수고와 또 시간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오늘 교회는 여러 이제 선교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론티아 아까 뭐라 그랬죠? 에이전시 예, 프론티아 에이전시 예,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시죠. 견습 선교사님이기도 하지만 뭐 선교사는 사실은 견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선교사지 뭐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젊은 이 청년의 때에 아까 제가 1년이라고 얘기했더니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1년을 넘어서 우리 평생 선교사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분 맞죠? 할렐루야. 1年じゃなくて一生神様の宣教師として働くことを決心した方では間違いないでしょ? 할렐루야. 일본어 모른 척하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9명의 우리 젊은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부터 저희가 지금 계속 Y 미션 우리 선교 세미나를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교토 오늘의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다시 이제 재창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초를 영적인 기초를 잘 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벌써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제는 선교의 세미나를 듣고 이제 선교의 영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 세미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神様は私たちを本当に2年間この信仰の基礎をこれを作った後この2年半ぐらい過ぎたんですけど本当に早いです。神様は私たちを宣教師として認めて
くださったこと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私たちがどこに行っても生活の現場の中でもこの宣教師の霊性を持ってこの地で生きること、過ごすこと、これを願っておられること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今回このYミッションというセミナーを通して本当に自分が他の人じゃなくて自分が神様の永遠の命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る宣教師だということを悟ってこの仕方を持って生きることを願うことができればというこの心がありますので、皆さん今回このYミッションという宣教セミナーを通して本当に神様に喜ばれる人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アメン。はい。ちょっと長くなりました. 좀 길어졌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저희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은지 자매님, 이은지 자매님 어디 계시나? 네, 잠깐만 일어서실래?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셔도 될까요? 여행 중에.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 중에 시간을 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곳에 막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예배의 축복이 우리 은지자매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사라 선교사님, 우리 황사라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하라 선생님이 이제 좀 있으면 6월달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1년 동안 안식년 가지시고 다시 하나님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따님이 우리 수진 자매님이 우리 따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Welcome to 교토 오늘의 교회. 고구마대.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진자매님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조금 생략을 하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 좀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조경근 선교사님으로부터 타문화 이해라는 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필리핀어로 대감이 니쇼 보세치가라. 11節の言葉です。すみません。今この韓国語だけですけど、はい、お願いします。자, 대화ですね. 그러면 우리 같이 5절부터 한 절씩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조경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닫고 또 그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마 일본 분들이 6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예, 동시 통역을 하시는 것을 이도현 선교사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계로 하신다는 얘기죠. 순차 통역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서서 같이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이도현
그 리시바를 통해서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이 강의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니까 우리 일본 분들은 니온도 갔다 와서 또 그래요. 요르시테 구다사레바 또 이또 모이마스. 거기로 지카 뭐短くて皆さんこれを機会を通してこれを聞いてくださればい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자, 그러면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경근 선교사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네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오늘교회 선교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맞고요. 제 아내는 네팔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은 한국과 네팔의 그 두 가지 문화에 다 익숙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본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족, 나의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좀 영적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2019년 일본의 교토에 살고 있지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역에 사로잡혀 있는 지역적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Y 미션 세미나의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선교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의 매일 술을 드셨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가 하루도 술을 안 드시고 집에 들어온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어머니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형은 밖에 대피하든지 아니면 자는 척하든지 이제 불안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6살 때였는지 7살 때였는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동네가 떠나가라 이렇게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경근이네 부모님처럼 많이 싸우는 집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쩌면 얘네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싸우는 가족이 한 집 정도는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 지금 들으면 이제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때는 되게 심각하게 저희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한쪽 구석에서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면서 있었던 그 모습이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를 선교에 부르시고 또 네팔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타문화권 선교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Y 미션 세미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려면 이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Y 미션 마지막 강의 문화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초대교회에도 타문화 사역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각각 다른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 그리스인, 즉 헬라인들을 전도할 때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 주는 그리스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로마의 황제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칭할 때 호칭했던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선교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타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그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우리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션이라는 것은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입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선교 또는 미션이라는 말이 상당히 공격적인 단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말을,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 또는 선교학, 미시올러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인터컬처럴 스터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구치상과 야마구치상의 두 사람의 사역을 비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구치상은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에도 일본인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일본인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의 공동체가 생겼고 일본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목회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며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구치상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야마구치상은 일본에 와 있는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네팔에 가서 1년 동안 네팔 언어를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경에 있는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선교 사역을 한 것일까요? 한 사람은 멀리 브라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외국으로 가지 않았지만 일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네팔인들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노구치상입니까? 야마구치상입니까? 노구치상은 브라질이라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로 갔지만 자기 나라 말로 자기의 문화권 가운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교 사역이라기보다는 이민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상은 비록 일본에서 사역을 했지만 타문화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네팔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교는 바다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권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그럼 문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젓가락 3세트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실 어떤 서양 사람들은 일본인들과 인도인들도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같은 거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문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젓가락은 어느 나라 젓가락일까요? 예, 이것은 중국 젓가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젓가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젓가락입니다. 이 세 젓가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로 긴 게 바로 중국 젓가락이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식당에서는 큰 원탁 테이블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젓가락이 긴 이유는 접시에 놓여져 있는 음식을 덜어서 먹기 때문에 젓가락이 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 뜨거운 음식을 많이 덜어서 먹기 때문에 젓가락 길이가 가장 깁니다. 한국의 젓가락은 묵직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밥그릇 들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밥그릇 들고 식사를 하면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밥그릇과 국그릇을 식탁에 그냥 놔두고 식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밥그릇이나 국그릇 또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상당히 무게가 묵직합니다. 그것을 들고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반찬들을 집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젓가락은 강도가 높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본의 젓가락을 보십시오. 일본의 젓가락은 앞에가 뾰족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역시 생선입니다. 생선은 뼈와 살을 잘 발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세밀한 그런 젓가락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젓가락은 앞에가 뾰족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문화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인 폴 힐버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란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산물들의 통합된 체계이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린 아이를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우면 그 아이는 김치나 미역을 잘 먹지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아이들이 김치나 미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햄버거와 그리고 스테이크나 이런 서양 음식, 피자나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를 일본에 와서 키운다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아프리카의 문화와 음식에 적응되어 있는 DNA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처럼 커갈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는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산물의 통합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식사를 할 때 맨손 대신 숟가락을 사용한다. 이것은 행동 양식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손으로 먹는 것은 불결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숟가락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타문화에 가면 자신의 문화를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보다 손으로 밥을 먹는 나라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네팔,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젓가락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로소 타문화권, 외국에 갔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문화를 비유한다면 게임의 규칙, 게임의 룰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나무로 된 스틱을 4개의 스틱을 사용하는 윷놀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도 쇼기 같은 게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하는 방법이나 룰이 다릅니다. 일본어도 여러분 이쪽 교토나 오사카 쪽의 언어와 또 도쿄의 언어, 그리고 저쪽에 삿포로 같은 곳의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 가지 언어를 쓰는 나라이지만 조금씩 지역에 따라서 그런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네팔에 가기 전에 5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네팔인들을 섬긴 이주자 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주일 날 이제 오누리 교회로 가는데 토요일 저녁 때 식사를 할 때마다 네팔인들은 제 접시가 비워지게 무섭게 식사를 더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더 드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아니 됐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더 드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한 4번, 5번 정도 권유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발 나한테 권유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팔인들은 식사를 더 권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그게 귀찮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제발 더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고 싶으면 자기가 집어먹습니다. 근데 네팔인들은 계속해서 권유를 하죠. 특별히 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 너무 배가 불러서 정말 이빠이 데스 이렇게 될 정도까지 계속해서 식사를 권유합니다. 일본인들은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본인의 집에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에 사는 아랍인들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 중에서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에 걸려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또 다른 그 요르단의 아랍인이 똑같이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그 아랍인과 이 한국 선교사님이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아랍인이 한국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갑니까? 아니, 한국 선교사님이 먼저 그 아랍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갑니까? 나 집에 간다라고 아랍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랍인이 또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갑니까? 나 당신 집에 갑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랍인이 그러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신호 대기에서 만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손님을 환대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와 또 다른 문화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 식사하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영국 사람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뉴는 빵과 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잼을 먹고 싶으면 자기 자리로 갖고 와서 자기가 손을 집어서 갖고 와서 그리고 빵에다 발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국 사람은 잼을 갖고 와서 자기가 그냥 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Would you pass me the jam? 잼을 좀 나한테 전해줄래? 한국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걸 왜 달라 그래? 자기가 집어서 가져가지. 그러면서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먹고 있는데 또 자기가 잼을 먹고 싶으니까 또 손을 뻗어서 가지고 옵니다. 미국 사람은 불쾌했습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전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잼을 건네주겠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손한 것이죠.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집어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은 도둑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의 비친 미국 사람은 자꾸만 달라 그러니까 거지입니다. 영국 사람은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은 누군가 권할 때까지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너 잼 좀 먹어볼래? 라고 말할 때까지 영국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아무도 권하지 않고 손으로 뻗어서 가져가고 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 도저히 참지 못하고 Do you really like jam?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잼을 좋아하냐? Yes, I do.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먹었습니다. 영국 사람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거지와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아무도 자기에게 먹으라고 권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입니다. 아마 그 세 사람이 서로의 문화를 조금만 이해했다면 이와 같은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문화를 볼 때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행동 양식이죠. 행동 양식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카스트로라는 사람은 이 문화에는 4개의 층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행동 양식 안에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념 또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무엇을 행하는가. 근데 그 안에는 또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그 밑에는 믿음 또는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절대적인 의미,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리고 그 밑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중동에서 한국 의사가 중동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 의사가 중동 의사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중동 의사는 오늘 환자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멀리서 손님이 오는 관계로 당신의 수술을 내일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전화하는 것을 한국 의사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한 수술을 손님이 오는 것 때문에 다음 날로 연기하다니. 그런데 이것은 중동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동 의사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환자의 수술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이것은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손님 접대는 그 사회에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의사의
가치였습니다.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손님을 가장해서 또는 천사를 가장해서 천사가 손님을 가장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매우 비슷한 이슬람식의 세계관이 그 밑에는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할 때, 왜 중동의 의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자의 수술을 다음 날로 미루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행동 양식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 문화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타 문화에 가면은 문화 충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음식을 먹어보고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초기에는 좀 이렇게 흥분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숟가락도 있는데 손으로 밥을 먹는 거야, 더럽게.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지? 이렇게 이제 불만이 쌓여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 문화 충격의 사이클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잘 극복할 때 적응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문화의 타문화권에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문화적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일본 또는 서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타임 오리엔티드, 이벤트 오리엔티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건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네팔은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나라입니다. 30분 정도 늦게 오면은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네팔인들을 만날 때는 책을 한 권 갖고 가야 됩니다. 책을 갖고 와서 늦을 거를 고려하고 책을 읽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네팔은 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부터 시계가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산을 하나 넘어 올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2시에 가보면 아무도 사람이 안 와 있어요. 3시 정도 되면 사람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고 한 4시나 5시 돼야지 사람들이 꽉 차서 이제 거의 밤새도록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약에 2시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3시에 가면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30분 만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느냐 또는 사건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문화, 내가 익숙한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숟가락을 사용하지만 또는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사용하지만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네팔 갔을 때 화장지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화장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물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네팔에는 12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120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120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팔의 민족 중에서 바훈족이라고 하는 족은 결혼할 때 이제 신부가 혼수를 해가야 됩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결혼할 때 신부가 혼수를 하나요? 신랑이 혼수를 하나요? 어떤가요? 예, 네팔의 바훈족은 결혼할 때 신부가 혼수를 해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림부족은 결혼할 때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에 바훈족의 남자와
림부족의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서로 혼수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문화의 차이이죠. 오늘의 교회 여러 사역 중에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자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의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마지막 5주에는 자신의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동의 아랍 지역에서 이 아버지 학교 한국 스태프들이 가서 이제 아버지 학교로 이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세족식을 해줘야 되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랍인이 말했습니다. 몇 번째 아내를 데리고 갈까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닌 것이죠.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가 있는데 몇 번째 아내를 데려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두 아내를 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의 차이인 것이죠. 타문화 의사 전달입니다. 의사 전달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먼저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 미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 소년이 소녀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축구공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로 아끼는 축구공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선물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축구공을 좋아하지 않아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여자아이는 꽃을 받기 원해요. 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신자 중심의 이렇게 소통을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신자, 이 어떤 이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고 파악해서 자기 마음을 꽃과 함께 전해야지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발신자 중심의 의사소통과 수신자 중심의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이 편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일본의 문화를 무시하고 한국식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문화와 일본인들의 정서 그리고 일본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지 효과적인 복음 증거가 될 수 있죠. 이와 같이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발신자가 수신자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 문화에 어울리는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이 상황화의 예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갈 때 이방인과 같이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과 같이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갈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갈 때는 부유한 사람들과 같이 내가 행동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VIP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옷을 입어야 돼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지역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가야지 그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처음에 칭찬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군요. 근데 내가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워진 이 신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화의 방법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 중심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자, 상황화의 방법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인데요. 구속적 유사, 역동적 등가. 구속적 유사라는 말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역동적 등가라는 말은 이건 이제 번역할 때 쓰이는 말인데 의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징 빼앗기, 이거 아까 나왔던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 현지인의 종교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몽골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르항이라고 말합니다. 보르항. 이건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보르항, 부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라라고 합니다. 대부분 중동에서는 성경에 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능 대치, 이것은 의미는 그대로 두고 형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일본도 제사를 지내나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나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제사를 없애고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기 본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기념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차려놓고 사진을 앞에 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그대로 두고 형식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을 기능대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 타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를 보십시오. 여기 현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죠? 현지인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고 선교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계속해서 뭔가를 설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는 현지인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계속 듣고 있긴 하지만 선교사를 학교에서 만난다면 선생님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다면 상인, 물건을 팔러 온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만난다면 고소인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현지인이 선교사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교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선교사는 입을 다물고 있고 현지인들에게 말하게 한다면 선교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타문화권에 간다면 학교에서는 배우는 사람, 즉 학생으로 현지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는 거래하러 온 사람,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야기꾼 또는 증언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타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지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십시오.
우리는 타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현지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타문화권에서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성급하게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처럼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언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마음이 급해요. 빨리빨리.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한국어가 빨리빨리입니다. 뭐든지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교회를 개척하고 빨리 사람을 모으고 빨리 현지인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의 문화와 언어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현지인들은 이제 선교사를 선생, 상인 그리고 고소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 자란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의 사회에서 살면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타문화권에 가면 어린 아이처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드스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나라의 옷을 입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인들과 같이 머리를 변발을 하고 중국인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중국의 해안에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문화권에 대한 동일시는 꼭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팔이나 인도에 가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손으로 밥을 먹거나 꼭 화장실에 가서 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문화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지의 문화를 변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월하고 저급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우리가 문화를 볼 때 순수한 차이는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무지는 교육해 주면 됩니다. 또한 선교지 문화 중에서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변혁을 시켜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 갔을 때 아주 악한 인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티프라타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을 경우에 아내를 산채로 화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다 화장을, 지금도 네팔과 인도에서는 사람을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화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이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은 악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죽게 방치를 해버리는 것이죠. 남자아이만 살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게 방치를 해버리는 이와 같은 악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에 들어가 사역하면서 이와 같은 문화를 변혁시켰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과거에는 미신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지금도 한국에는 무당이라든지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미신과 무당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추도 예배로 형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8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전에는 5년 동안 한국에 있는 네팔 이주자들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개종과 회심은 다릅니다. 개종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종교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회심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를 나왔던 네팔인들이 다시 네팔로 돌아가서 힌두교로 복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회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개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개종은 다양한 동기로 할 수 있지만 회심은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딜리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외국인들을 위한 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약 250만의 이주자들이 함께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인구 5천만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국에서 네팔인들을 사역을 할 때 이 딜리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실직을 하고 직장을 잃고 저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돌봐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딜리는 원래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영접은 오누리 교회에서 하고 세례는 다른 교회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딜리라고 하는 형제가 네팔에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친구와 소식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저도 네팔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지역에 40일 동안 기도하는 금식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그 금식기도 운동의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그 지역에 이제 군 전체의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 집회 강사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40일 연합 금식 기도회의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집회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당을 나오는데 한 명이 저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저이머 씨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더니 이 친구였어요. 딜리 반다리. 제가 한국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네팔에 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교인들이 30-40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이 교회가 붕해가지고 더 많이 교인들이 늘었고 또 큰 교회를 건축했다고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명을 전도했지만 이 한 명의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땅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곳곳에서 온 이주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사카에서 FA 형제자매들이 와 있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네팔에서도 FA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타문화권에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친구를 사귀고 복음을 전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우리 청년 단기 선교사들의 영상을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Terima kasih
मेरो नाम दिपेश थापा मगर हो जयमसी मेरो नाम चाहिँ रिमा चौधरी 안녕하세요. 저는 너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 इयर्सभन्दा अगाडि यहाँ गोलपाकमा एफएको एकजना कोरियन मान्छेसँग भेट भएको मेरो सँग रमाउँदा गेम खेल्दा पिकनिकमा पनि एकदमै राम्रो लाग्यो एफएसँग 사람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고 내가 외국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저희를 발견하면 가던 길을 멈춰서 인사하고 अनि उहाँहरूले मलाई चर्च आउनुहोस् यस्तो यस्तो भनेको चर्चमा धेरै राम्रो छ हुन्छ धेरै रमाइलो लाग्छ उहाँहरूसँग समय बिताउँदा उहाँहरूसँगै परमेश्वरको सेवकाईमा गर्दा आफ्टर द्याट म रेगुलरली स्याटरडे चर्च गएको जवान सङ्गति पनि गएको 저는 사실 이제 젊은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가가기가 그리고 혼자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여러 곳을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FA들이 와서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동네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FA들이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भाषा मिल्दैन अनि खानाहरू मिल्दैन कुराहरू मिल्दैन उहाँहरूलाई कति कुराहरू गाह्रो छ होला 너무 어려워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랑 있잖아요 전하고 가야 돼요 라고 마음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가족과 그들의 문제와 꿈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미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온 지 한 3일 만인가 만났어요. 하나랑 같이 만난 친구인데 이제 수선하는 친구인데 되게 코리아 애들 얼굴 하얗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됐을 때 얘가 반감이 있었어요. 표정부터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친하게는 지내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달래주러 갔었거든요. 미수 하니까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그 친구 남편이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가게에서 이제 그 친구를 폭행을 하고 그 가게를 문을 닫게 됐어요.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교회 어디냐고 자기 이번 주에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2번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마음의 복음이 듣고 생겨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저는 미수를 처음 왔을 때부터 봤다고 했잖아요. 물론 초기 정착 시간도 필요했고 나도 여기 적응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친구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정신 차려보니까 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조금 슬퍼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후회하지 않을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물 밖에 있는 것보다 그 물을 알려면 그 물 속에 뛰어 들어가서 수영을 해보고 해야지 그 물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새로운 경험들,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셔. 그걸 말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애들 있어요. 누구나 다 상황은 안 되고 여건은 안 돼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神様の御心を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마지막 영상은 FA 단기 선교사를 부르는 모집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단기 선교사, 지금 앞에 있는 단기 선교사, 심지어는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목사님도, 저도,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같이 약한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세요.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불완전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죠. 자기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전하고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꼭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정식적인 어떤 선교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 강의와 오늘의 이 메시지는 바로 타 문화를 이해하고 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라온 배경, 배웠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정말 다른 나를,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가, 위대한 그 사랑이 나에게도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교가 의무나 뭔가를 꼭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타문화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의무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적인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주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나를 정말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는 온전히 내 안에 아버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화를 초월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배경을 초월하고 정말 살아가는 그 형편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그 같은 문화 안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아버지 안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아버지 그 사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무나 율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내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나누고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행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를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조경근 목사님께서 마지막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타 문화를 겸손하게 배우고 또 문화를 넘어서 친구가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하나님 선교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토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 있는 이주자들과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는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흩어져 하나님 삶의 하나님 장소로 가실 때마다 주께서 그 학업과 가정과 모든 생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다음 주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토 오늘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와이 미션을 통하여서 선교를 배우고 선교적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결단하며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는 교토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일주일간 정말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신앙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예배대로 따로따로 드리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있으면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린 것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반응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휴식 시간 잠깐 갖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많이